오늘은 모세의 이혼증서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이혼하기를 원하는 모든 완악한 자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가늠한 완악자입니다. 10장 11, 12절에서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런데 모세의 이혼 증서가 있으면 간음이 아니라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혼증서는 곧 남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7장 4절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라는 사람에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 이건 혼 네페시 하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흙으로 된 혼이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영은 흙과 결합 즉 결혼하여 혼이라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으므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흙은 사람의 딸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결혼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어야 할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영은 영적 정체성을 의미하고 흙은 육적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영이 육적 정체성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즉 남편인 육적 자가 죽으면 이것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는 것은 육적 자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부활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혼인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준 이혼 증서는 육적 죽음을 보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는 의미는 육적 자도 법적으로 즉 율법으로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에서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약속 아래 있는 자를 비유하는데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으로 난 자는 육적 자 이스마엘을 의미하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영적 자 이삭을 의미합니다.
육적으로 난 육적 자아는 성령으로 난 영적 자아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 속에 영적 자아가 나타나지 못하고 육적 자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 자아를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육적 자아를 쫓아내는 방법은 이온 정서를 가지면 됩니다. 곧 모세가 주는 이온 정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서를 받으려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를 지는 것이 유일하게 육적 자아를 쫓아내는 일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뿐입니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지도 않으면서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영적 간음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자를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지도 않으면서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음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쟁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적 자아를 의미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 둘이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 안에서 심령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라는 말입니다. 둘의 싸움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부활이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모세의 이언정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받게 되면 정식으로 새로운 혼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현재적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